여러분 여호수아 지금 10번째거든요.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 먹었습니다. 늙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기력이 쇠했고 그리고 이제 인생의 마무리를 이제 향해서 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살아남아 있고 정탐꾼 10명은 이제 죽었고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그 사람들은 죽었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이제 살아남아 있는 그런 상태예요. 14장은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12장에서 여호수아 12장에서 보시면 많은 나라들을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큰 나라가 있었던 게 아니라 작은 그 부족들의 시대였으니까 많은 왕들을 이기고 이제 부족들을 이기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땅의 분배가 시작됩니다. 땅의 분배가 시작되는데 그 당시에 땅의 분배는 어떻게 했냐면 인구의 수로 땅의 크기를 정하고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지역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의 수 플러스 하나님의 주권이다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비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장소는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에서 정해진 법입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시면 시작. 오직 그 땅을 재미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일단 우리에게 주셨던 지침이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우리가 사는 곳,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의 인생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딱 이제 생각이 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욕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어디가 더 좋은 곳, 내가 원하는 것. 아브라함과 롯의 그런 모습처럼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런 것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탐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면 욕심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욕심이 우리를 이끌지 않도록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어떤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면 이제 완전히 인생은 그 욕심의 인생이 되기 시작하고 욕심의 인생이 되면 만족할 수가 없고 만족할 수가 없으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자, 탐욕에 대한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것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했는데 이제 입는 것도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입으면 감사한 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명품이 있어야 되고 뭐 명품을 들어야 되고 이제 그게 없으면 자족을 못하면 이제 그건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른 거라서 근데 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라. 만족하는 인생이 가장 능력 있는 삶이고 만족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듯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장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장소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다 막 이렇게 됐을까 뭐 나는 무슨 생각을 잘못했을까 내가 어떻게 결정을 잘못했을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에도 주관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도 주관하시고 여러분들의 직장도 주관하시고 여러분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시편 127편 말씀. 자,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는 헛되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그 인생의 생각을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으면 나는 혼자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자, 골로새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렇게 살면 돼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나오는 기업은 계속해서 지금 우리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기업의 단어와 동일한데 이 기업은 어떠한 사업이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은 유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 하나님께서 유산의 상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inheritance, 여러분들에게 그 유산의 상을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땅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주인이시다. 이것이 핵심되는 성경에 나오는 주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등장하는 숙제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떤 난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난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난제가 있단 말이죠.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요. 근데 그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말씀. 자,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또 고난에 대한 부분에서도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읽어봐야 되는데 고난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이 땅에서 누군가가 박해를 해도 하늘에 쌓이는 것이다. 하늘에 쌓이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을 통해서 또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근데 핍박은 우리가 받을 찬스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도 만약에 혹시라도 받게 된다면 그것이 다 이제 하늘에 쌓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붙잡고 이제 여호수아 14장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 중에 한 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 외에 다른 무엇을 더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행해야 마땅한 일을 했으므로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별달리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행을 우리 것이라 부르시며 그것들이 주님께 합당할 뿐 아니라 그것들에 대해 상급이 주어질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했어. 그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해줄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시게 여기고 선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상급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저 나 하나 내 몸 하나 이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시게 할까? 그 내용에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은 갈렙이에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팔팔했던 청년의 갈렙이 아니에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12명의 정탐꾼과 함께 올라갔죠. 10명은 딱 보고 보자마자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간담이 녹았다. 예, 그래서 쫄은 거예요, 완전히. 예, 올라가다 보니 아낙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쫄았어요. 예, 쫄아가지고 10명은 우리는 싸우면 안 된다. 여기 우리는 이거 아니다. 그리고 이 둘은 우리는 이긴다. 저건 우리의 밥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세월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세월이 지나서 10명은 죽었고 2명밖에 안 남았는데 여호수아는 조금 빌빌거리고 있고 갈렙은 아직까지도 힘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갈렙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갈렙이 나서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지역의 이제 거의 모든 족속들을 이제 통일시키고 거의 다 이겼어요. 근데 하나 남은 게 있는데 얘네들이 세요. 세니까 남았겠죠. 예. 약한 애들은 벌써 먹었겠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전쟁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약한 애들은 싸우기 전에 백기를 듭니다. 예, 그래서 소문만 듣고도 백기 들고 우리 투항하고 이제 그랬겠죠. 그래서 거기 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아낙 사람들이 사는 어떠한 성이 하나 남았는데 여기는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야, 이 정도면 충분하다. 우리 이 땅 정도면 충분하니까 걔네 내비두고 이제 우리 싸울 만큼 싸웠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있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때 나서는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이에요.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데 갈렙의 정도 되면 갈렙은 누군가를 보낼 수 있는 포지션이고 자기가 나서지 않아도 되는 포지션입니다. 갈렙이 이제 그 라떼의 시절을 얘기하면서 라떼 말이야. 이럴 때는 올라가서 딱 기도하고 가가지고 붙으면 이기는 거야. 하나님이 싸우는 거야. 요렇게 하면 꼰대고요. 근데 갈렙은 어른이라요. 갈렙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고 해요.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선택을 자신이 하는 거예요. 내가 가겠다. 내가 그 일을 해보겠다. 쉽지 않은 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서 이 타협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저거 다 이 땅을 다 주신다고 했는데 저기 놔두면 안 된다. 내가 가겠다 하고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예요.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는 대체적으로 교회들이 무슨 건축할 때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이 모든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내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산지 어떤 부동산적인 것을 내가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갈망하는 어느 노장의 고백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상태가 굉장히 괜찮았던 사람들도 나중에 노욕이 생기고 나이 먹으면 안 좋아지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갈렙은 이때까지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쁘심을 원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겠다. 내가 더 무거운 짐을 지겠다. 내가 더 무거운 짐을 질게. 내가 이 일에 헌신할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내 욕망을 거스르는 겁니다. 내 욕망을 거스르고 믿음은 내게 펼쳐지는 편안함을 거스르는 겁니다. 나에게 이 편안한 길이 있고 또 내 욕망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고 갈렙 같으면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원하는 데에 내가 찍는 데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리더였고 그가 전적으로도 화려했고 이룬 게 많고 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이 가장 어려운 길로 자신이 가겠다라고 내가 이 짐을 지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짐을 짓게, 내가 이 일을 할게, 내가 이 헌신을 할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이란 건 뭐냐면 내 욕망을 거스르고 편안함을 거스르고 내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 헌신. 하나님 앞에서 그 헌신을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 헌신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이 거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재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가장 험지로 내가 갈게, 가장 험지로 네가 가라는 게 아니라 가장 험지로 내가 갈게. 내가 해보니까 이래 했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정답을 말했고요. 예수님은 정답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은 뭐냐면 정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 때는 이랬어가 아니라 지금도 나의 때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보여주는 것, 그게 진정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또 사역도 이제 배치를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짐을 짊어지셔야 돼요. 짐을 짊어질 때 산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짐을 짊어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산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구체적으로 임재하여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그 성읍을 설명해요. 여기 이 성읍이 어렵다, 쉽다, 어려워요. 견고하다, 안악 사람이 산다. 성읍도 견고한데 성읍을 들어가면 안악 사람들이 산다.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가겠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산지를 축복의 의미로, 기복적인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무거운 짐을 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것.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저 남의 어떠한 헌신을 바라보면서 박수치는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 사람의 헌신의 그 열매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고 여러분들이 그 짐을 지고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행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헤브론을 받았어요. 헤브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장소였어요. 그 헤브론을 그 땅으로 받고 갈렙은 그 전쟁을 이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쟁이 그 지역에서 끝납니다. 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그 무거운 짐을 지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산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화도 주셨고 그 다음 세대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짊어져야 될 짐을 짊어져야 됩니다. 공동체는 서로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 헌신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갈렙은 헌신으로 순종하고 그 순종으로 헌신한 거죠. 근데 그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이 가볍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헌신이 기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가 기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롱디라고 들어봤어요? 롱 디스턴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사귀는 사람들. 멀리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렵잖아요. 서로 지네들끼리 사랑하면 사람들이 다 걱정해. 야, 이 롱디인데 너무 먼데 이게 되겠냐? 뭐 이러면 뭐 자기네들은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도 좋고 뭐 애틋하고 뭐 그래요. 그러다가요, 걔네들 헤어집니다. 뭐 때문에 헤어지는지 알아요? 롱디 때문에 헤어집니다. 네. 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더니 머는 거는 진짜 해보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거리 때문에 헤어지는데 그건 거리 때문에 헤어진 게 아니에요. 사랑이 식은 거잖아요. 예? 하나님을 향한 순종도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뜨겁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온전하면 그 짐이 무겁지 않습니다. 그 짐이 무겁지 않고 그 짐이 기뻐지고 그 짐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싸움에 다른 사람을 보내지 않아요. 왜? 증거가 있거든요. 체험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어 주시는 산지를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비켜가지 않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산지를 체험하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세요. 비켜가지 말고
쉬운 길로 가지 말고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불편을 감수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고생도 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하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쉽게 가지 말고 짊어질 짐은 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신이 구체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헌신이 없으면서 아주 쉽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믿음의 능력을 지탱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갈렙이 85세예요. 자신의 입으로는 자기가 젊었을 때랑 똑같다고 하지만 똑같지 않았을 거라고요. 어떻게 똑같았겠어요? 그런데 가겠다는 거잖아요. 상대는 내가 젊었을 때도 버거워했던 아낙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동일한 건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가라가 아니라 내가 간다. 여러분 교회도 정말 우리가 내가 한다, 내가 이 짐을 짊어지겠다 하는 영혼들이 많아야 그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고 강력한 공동체가 되죠. 너가 해봐라. 내 생각엔 네가 적임자다. 이거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 다 모여가지고 손들어가지고 갈렙이 적임자입니다. 제 생각에는 갈렙이 가야 됩니다. 경험도 많고 이겨본 전적도 있고 갈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갈렙이 어쩔 수 없이 내가 간다. 이게 아니잖아요. 아무도 안 가려고 할 때 내가 간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만 이 구절도 상당히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걸 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의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헌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짐을 지고 헌신하는 것.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짐을 띠러 왔는데 무슨 짐을 지라고 그러냐. 아니요. 이 짐을 그런 짐이 아니에요.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산지를 체험하기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던지는 겁니다. 비겁하게나 또 얍삭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중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 살아가는 것. 헌신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희생하는 공동체, 불편을 감수하는 사람, 그런 일꾼들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연말을 보내시고 연말을 가볍게 보내지 말고 진중하게 연말 보내고, 제가 수요일 날도 함께 나눴지만 모임 적다고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나는 왜 이렇게 모임이 없지? 나는 다른 사람들 이렇게 모임이 많은데 내가 젊었을 때 모임이 많았는데 내가 처녀 때는 모임이 많았는데 내가 애기 엄마가 되니까 그 생각하지 말고 모임이 많다는 건 일단 신앙적으로 잘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많이 불러준다는 건 여러분들이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거기 안 앉아 있으니까 술도 잘 따라주고 지도 잘 마시고 이러니까 환영받는 거예요. 그래서 환영받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서 환영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앉아 있으면 아무리 그걸 받쳐주고 맞춰주고 해도 부담이 돼. 잘 맞아. 아니 모임을 갔으면 잘 맞춰줘야죠. 거기 갔는데도 모임의 그 분위기를 해치는 사람은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 신앙의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안 마시고도 분위기를 맞춰줘야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실력이 있는 사람. 같이 마시고는 누가 못해 그를. 짐을 지으라고요. 짐을 지라고. 쉬운 길로 가지 마라.
어떻게 그렇게 사회생활 합니까? 그러니까 쉬운 길로 하려니까 그렇게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나에게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하게 여기면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정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답을 말하는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정말 싫어하셨어요. 정답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별로 안 싫어하셨어요. 근데 정답을 말하는 사람은 싫어하셨어요. 정답을 보여주는 사람만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보여줘야 돼요. 신앙은 보여줘야 돼요. 신앙은 남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고, 신앙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희생과 내려놓음과 그리고 적진을 향해 내가 가는 그런 불편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전쟁도 승리가 보장된 전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전쟁은 보장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가는 거지, 이기고 나야 승리를 하는 거지, 어떤 전쟁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승리한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지 이겼다라는 건 아니에요. 싸워봐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없고 자신의 인생이 아깝지 않은 사람은 없는데, 갈렙은 그의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산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그렇게 우리의 기억에 남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잘했다가 끝에 막 틀어지게 사는 솔로몬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솔로몬 하면 우리가 막 은혜가 안 되잖아요. 머리 되게 좋았던 놈, 그런 다음엔 여자 엄청 많았던 놈.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되지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생각 안 들어요. 근데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시기가 있었냐면 잠언을 쓴단 말이죠. 그런데 끝이 안 좋으니까 그를 우리가 좋게 평가를 안 하잖아요. 근데 갈렙은 85세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땅, 이 산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 그래서 그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건축할게, 내가 이 땅에서 뭘 할게,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을 하고 불편을 감수하는 삶, 그러한 삶이 얼마나 희귀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불편을 감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기 위하여 그렇게 사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